이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국을 창건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넘기면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가시는 그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때마다 기회를 틈타서 죽이려 하지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가시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암호를 짜고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겠느냐 이렇게 그 의중을 한 번 더 알아보게 한 다음 실제 사울이 다윗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암호를 짜가지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국내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내몰려가는 상황. 오늘 두 번째 시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데 다윗을 하여금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그 질문입니다. 하면 얼마든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건립할 수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왜 다윗을 이렇게 혹독하게 오늘은 어떤 혹독한 시련을 겪는가 하면은 이제 궁 밖으로 다윗이 몰려나가고 다윗은 이제 요나단, 미갈 같은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망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자기 생존을 위해서 급급해 가느냐 하는 장면을 2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드린 놉 제사장에게 이제 숨어 들어가서 그저 먹을 양식을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량한 모습. 또 다시 다윗이 또 몰려가면서 이제는 자기 몸 하나를 어떻게 운신할 수가 없어서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몸을 의탁하는 그런 비굴하고도 어리석은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점점 더 고난의 천길만길 벼랑 끝으로 이제 몰려가는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절대 고도의 섬 같은 곳으로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지, 그것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 성취의 전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하고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가시고 마침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립해 가신다고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솜씨를 우리는 2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망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좀 처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것도 다윗 왕국을 창건할 왕이 될 사람을 그렇게 바닥까지 몰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기묘하게 보호하시고 그의 능력과 은혜를 정말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2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도 이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떨며 이게 잘못 숨겨졌다가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실세였던 실권자였던 사울에게서 쫓겨나는 지금 다윗입니다. 그 도망자인 거죠. 그 도망자를 만약에 받아주거나 은신처를 주거나 뭐 먹을 것을 주거나 협조를 했을 때 그에게 미칠 그 위험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엘리멜렉에게 이르되 뭐라고 둘러대는가 하면은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저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거짓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화급하고 지금 아히멜렉이 왜 당신 혼자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았겠죠. 지금 다윗을 잘못 영접했다가는 자기도 결국 아히멜렉이 다음 장에 죽습니다. 전멸을 당합니다. 사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도액이라고 하는 그 첩자 같은 자가 요 지금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사울한테 알려줘갖고 아예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생존에 급급했던지.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믿음의 용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전편의 이 드라마 같은 그 역사는 하나님이 붙드시면 골리앗 같은 그 대단한 그 적수 앞에서도 적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절절절절 자기 생존을 위해서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노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 다윗 네가 의롭고 네가 능력 많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그저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런 그 연약한 모습인 거죠. 정말 인간은 악하고 연약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틈만 있으면은 자기에게 어떤 힘만 주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 한편 인간처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은 그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런 기계 넘쳤던 다윗이 이렇게 자기 몸 하나 근사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고 떡 몇 조각을 지금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 거짓말을 둘러댄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하시고 이러기를 사울왕이 내한테 이렇게 명해가지고 내 일이 예차에서 여기 왔다. 그래야 그 떡이라도 몇 덩이 지금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사울의 이 통치권 속에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또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인간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인간이, 베드로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르겠다고 혹이 넘치고, 알죠? 마치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 쾅쾅 치던 베드로 보시라 말이죠. 당장 예수님 십자가에 딱 잡혀가면서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붙인 거 아니에요, 또. 정말 성경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너 베드로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복음서마다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한두 군데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복음서마다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딱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래야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오고 나서 베드로가 담대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여졌을 때 베드로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그 역사적 뼈아픈 그 역사를 베드로의 역사 속에다 딱 심겨놓은 거죠. 예수님 딱 보는 앞에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진 일당 아니야? 나 그 예수 같은 존재 몰라. 두 번째로서 또 몰라.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며 가라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망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를 그렇게도 놀라운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둘러대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존재가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을 시키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역사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쥐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가 여기 나온 거죠. 3절 보십시다. 이제 다윗의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떡 5덩어리든지 몇 덩어리든지 있는 대로 내한테 달라. 이게 장차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왕의 이 리얼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래도 안 죽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그 현실은 호랑이 10마리하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하나님이 무서우면은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원칙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하나님 잘 안 보이고, 현실에서는 호랑이 10마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무서울 때가 있는 거죠. 떡 5덩어리나 몇 개나도 내게 줘.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비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 하면서. 아니, 이래도 살 건데, 만약에 이 역사가 없었다면은 다윗은 죽었겠는가? 여러분이 답하셔야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다윗은 안 죽어요. 절대로 왕이 될 때까지는 왕자에 등극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느냐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동일한 원리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준 모든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역대기 상하에 그 다윗의 기도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주께로 그냥 내가 돌려드린 것 뿐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라고. 그 절절한 찬송과 그 기도와 감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찬송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찬송을 만들어내셔요. 그 다윗이 이런 절박하고 연약한 그 다윗의
지금 광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제는 미갈도 요나단도 없어요, 주위에.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좀 약하면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좀 줍니다. 하나님이 더 세게 우리를 만들려면은 장교 훈련을 시키려면은 훈련이 더 세다고요, 이제.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도 같은 데로 우리를 내몰아가요.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4절 제사장이 다윗에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보통 떡이 떡 몇 개 있으면 내가 주겠는데 지금 성전에다 갖다 바친 진설병 그 떡밖에 지금 없다. 그 떡을 먹으려면은 성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5절에 다윗이 또 둘러댑니다. 다윗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진설병 여호와 하나님께 그 바치는 떡이란 말이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다윗이 또 둘러댑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하게 되죠?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의 연쇄고리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거짓말이 끝납니다. 원래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한번 해놓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연쇄고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상황에 지금 두신 거죠. 다윗이 그 많은 절절한 하나님 앞에 시편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입니다. 다윗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가 죄 가운데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 마음에 심령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거죠. 이래서 결국 다윗이 거짓말해가지고 진설병을 먹는 이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고 심오한 복음을 담겨놨는지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신약에서 인용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구약을 환히 꿰뚫고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지금 다윗이 망가지고 거짓말하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먹는 장면 아닙니까? 겨우 떡을 얻어먹어가지고 먹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 진설병을 지금 얻어먹는 장면인데 이 속에 이 담겨 있는 이 단순한 역사 사건, 우리가 지금 오늘 역사 사건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떡 얻어먹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구약 역사 사건만으로 보면은 여기 얼마나 놀라운 복선이 깔려 있고 복음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리삭 먹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것들 왜 저거 안식일 날 저거 먹느냐? 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딱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야,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서 다윗이 그 성전 안에서 떡을 얻어먹은 것이 그렇게 죄가 됐느냐? 구약의 성전에서 떡을 먹은 그것도 죄가 안 되었거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참 안식의 주인으로 내가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이 구약 해석을 요 사건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성전 안에서 떡을 먹는 건 실제로 범죄이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구약 성전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큰 성전, 진짜 참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안식일날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에 뭐라 그럽니까? 주일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3대 언약을 했고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3대 언약 6일 창조 마지막에 3대 언약을 해서 하나님 복주어 가라사대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 교회. 이게 복이니까. 자손 땅 통치가 그게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아닙니까? 그러나서 이게 6일 창조에서 이루어지고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안식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더라. 왜 이게 3대 언약 뒤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하시고 이 안식 사건이 여호수아에서도 내가 주마하신 안식을 또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갖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그리고 특히 오늘 여기 성전 사건, 성전에서 지금 떡을 먹는 사건을 구약에서 다윗이 이 성전 안에서 떡을 먹은 것도 죄가 안 되거늘 너희는 왜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느냐.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왔다.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이거는 건물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니까 내가 진짜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를 내가 지체로 삼아서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안식이 온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떡 먹은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더 큰 성전이다.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는 뭐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요즘엔 좀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 이 브로커로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말이야. 콘크리트 해가 지어놓고는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데에 계시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잘 말씀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건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부활하겠다. 저 건물 다 헐어버려. 내가 다시 부활의 성전을 내가 다시 지겠다. 그리고 그 성전 내가 더 큰 내가 진짜 성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안식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이라는 게 뭐고 안식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뭔가 복음적인 관련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걸 실제로 구약에 이렇게 자손 땅처로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은 안식이 오고 다윗이 모든 이방 대적을 섬멸하면 그 땅에 안식이 온다 그래요. 이게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왕의 통치 속에 있으면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 통치 속에 있으면 얼마나 참 안식이 있냐. 그게 근본적인 안식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지금 다윗도 지금 불안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니까 거짓말이 연쇄 반응으로 또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이 죄악이 우리 밑에서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참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말씀 듣고 늘 이렇게 충만하게 성도들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 때도 있지만은 깜빡은 제가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고,
여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뭐 싹 하얗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가 우리를 자꾸 안식을 앗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밑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자꾸 안식을 다 상실하는 거죠. 그때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자리예요? 범죄했을 때 회복되는 자리가 성전. 그렇잖아요. 양을 한 마리 가져가서 내 죄악 대신 양을 하나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다 뿌리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여기다가 뿌리면은 죄 없다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움.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또 찾아옵니까? 참 안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언제나 그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고 안식을 잃어버릴 때 다시 이 성전에게 찾아오기만 하면은 요 하나님을 기억만 하면은 다시 참 안식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도 오시고 또 뭐로도 오셔요? 성전으로도 오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뭐라고 합니까? 왔느니라. 당신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악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이 천국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고 의와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또 그 천국을 우리 안에서 유지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또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또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어도 다시 말씀 안에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성전 개념이 거기 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성전이 용서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성전에서 떡 얻어먹은 사건, 떡 얻어먹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망가졌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다윗처럼 범죄하고 살기 급급하고 그런 존재지만 구약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정죄를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범죄는 들어들어 해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야. 괜찮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안식을 주겠어. 뭐를 통해서? 성전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뭐 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활에 내가 성전이 되어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부활인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불택자인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구차하게 떡 얻어먹는 그 사건을 일으키고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안식일과 결부시키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게 3대 언약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안식일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해도 내가 성전을 통해서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대로.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시고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떻게 해요? 평안과 다르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잘 먹고 잘 살면, 건강하면 그렇게 오는 심리적 평안이지만, 예수 안에 주는 복음적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졌고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는 거고, 우리 모두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이 부활의 찬양을 하는 거죠. 7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 몇 개 얻어 성전 안에서 얻어먹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아마 인생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 사건을 겪습니다. 이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는,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21장에. 한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단련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너무 깊이 알 수 있어요.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아히멜렉이 떡을 준 사건을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도액도 그때 적소에 또 하나님 또 준비를 시켜놨어요. 이거는 이제 아히멜렉을 싹쓸이하는, 그러나 아히멜렉이 죽어도 그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또 살아나는,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이게 다윗이 갑자기 당신 칼이나 창이 있으면 내한테 달라. 지금 이 엉뚱한 이게 지금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딱 삽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여기 칼 없고 네가 때려 눕힌 골리앗의 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윗이 물맷돌만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목을 칠 때 어느 칼로 썼습니까? 어느 칼로 썼냐 모릅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고 죽였지 않았어요. 그 이제 골리앗의 칼을 이제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관을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뚱딴지 같은 사건이 왜 들어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이제 화급하게 쫓겨다니니까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히멜렉이 땅 칼은 없고 골리앗 칼 가져가. 참 묘한 거죠. 이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그 복선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는데, 도대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적을 때려 눕힐 때 다윗이 무슨 무장을 해야 갔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그 갑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으니까 그 사울 갑옷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덜커덕 몸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냐고요? 갑옷을 다 벗어놓고 그럼 맨 몸뚱아리로 나갔습니다. 그 물맷돌 몇 개만 딱 이렇게 거머쥐고. 근데 지금 다윗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옛날에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목을 친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갔냔 말이죠. 다윗이 그 신앙 고백이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담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칼과 창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광야로 몰려 지금 돌아다닐 판인데, 언제는 칼과 창이 뭐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했나요? 그것도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가져가 그러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 너무 재밌네요, 정말. 표정이 별로 재밌지 않다는 표정 같은데. 아, 정말 성경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 정말 성경에 이 깔려있는 이 복선 구조 말이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네가 그럼 칼을 한번 의지해봐. 네가 때려눕힌 골리앗의 칼이나 가져가. 그 칼 가지고 가면은 네가 네 목숨 보호할 것 같아? 이런 복선이 지금 깔려있는 거죠. 지금 성경 밑에. 하나님의 뜻이 깔려있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봐, 한번.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보편적 감정.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감정. 이게 두려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시고 2장에 넘어가서 안식을 주시고 3장이 2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게 1장, 이게 2장, 이게 3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장에 드디어 타락해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덜컥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해서 숲을 뒤로 어떻게 해요? 숨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숙한 감정 속에 인간을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키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으로 지어놨는데 이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모르면 그 밑에 감정이 어떤 감정이 나를 사람을 실제 움직이는 건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이 알미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이 의지를 막 추동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몸도 평안해집니다. 갑자기 불안하면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그 현대인들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살만도 한데 옆에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죽자 사자 일하니까 그 옆에 막 그렇게 죽자 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 인격의 심연 속에 하늘이 준 평안과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걷어가거나 은혜를 깨닫게 않으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힘이 나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을 제거를 시켜야 돼. 이렇게 인간을 움직여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칼이라는 게 구약에는 그 힘을 상징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리고 적군을 죽이는 그 무기인데 말이죠. 골리앗을 원래 때려 눕힐 때는 칼이 없었습니다. 없이 나가서 때려 눕히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지금 받고 있는데도 그 두려움을 불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왜 그러냐 말이죠. 이게 우리 인류에게 보편적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모든 걸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겠느냐? 참 안식이 오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두려우니까 내가 내 안전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두려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이에요. 불안하다 싶으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삽니다.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도망합니다, 이제. 가만 못 있어요, 이제. 근데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전략으로 지금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세상에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이게 왕이 될 사람인데. 또 이미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은 왕 후보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자기 몸 하나를 지금 살려고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되겠냐, 뭐예요. 근데 갑니다, 이렇게.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여. 사실은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보면은 다윗 안 죽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반드시 왕이 되고야 맙니다.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고 그 강건한 유다 나라를, 다윗 왕국을 세우고야 말아요. 결국 역사를 좀 길게 보면, 역사를 여기 지금 화급한 다윗의 상황에서는, 아이고, 이거 지금 뭐 살 길이 없구나, 지금. 칼이라도 하나 챙겨야 되겠네. 그래서 얼른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면 살겠네. 왜? 이방왕 아기스는 힘이 세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 뜻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쳐서 이방왕 아기스, 여기가 힘이 센 곳인데 이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아이고, 여기 가면 살겠다 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한 곳이 살 곳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시켜줘요, 우리들에게. 네가 살 길 찾아 피난처를 찾은 그 이방왕 아기스 왕의 그 영역이 너에게 참 피난처가 되지 않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만이 진짜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래서 시편 다윗이 그렇게도 많은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는 아기스 왕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봤지 않습니까? 다윗을 몰라봤으면 이게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슬쩍 넘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우리 마음을 짚으시고 밝히시고 살아가 말이죠.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내 거짓말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나타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라야, 네가 어떻게 해요?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사라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나왔던, 네가 웃었어. 너는 비웃었어도 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그러니까 네 나중에 네 자랑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속판을 너무 훤하게 꿰뚫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숨기려고 갔더니만 그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렸네요. 야, 이거 다윗 이거 대단한 용사 아니야. 사울은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용장을 우리가 들려놨다가 이게 호랑이 키우게 되었어. 뭐 이런 말인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그 12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두고 살아면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 건데 말이죠. 내가 내 안전을 보장해야 되겠다고 이미 바울은 빗나간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피난처를 찾았고 발각이 되었고 더 이제 두려운 거죠.
아이쿠, 이거 아기스 왕이 날 그냥 안 두겠구나, 이런 거죠. 갑자기 이 희대의 이 연극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그렇죠? 이거 이 잘하는 사건 아니에요? 응. 이런 기가 막힌 연극 배우가 없어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거의 반푼수가 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참 초라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다윗, 살기 위해서 미국 할리우드 배우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이 연극을 해야 됐던 다윗 말이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한 게 어떤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 거죠. 아기스 왕한테 가서 안전을 찾은 게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 아기스 왕한테 가서 참 안식이 없어. 오늘 우리 주제가 성전에서 떡 5덩어리 먹고 범죄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사는 인생들이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찾아오신 거죠. 다윗은 아히멜렉에 때 5덩어리 먹고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골리앗의 칼을 하나 얻어서 그래도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영역이 너의 안식이 안 돼.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축출을 당하는 거죠. 축출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기가 막힌 드라마 말이죠. 이건 살아있는 역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처와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는 듯하지만 우리가 피할 곳이 아님을 아기스 왕의 그 영역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만나고 거기서 그 가장 낮아진 그 골짜기 속에서 미래의 다윗 왕국이 잉태되고 준비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고야 마시는 그 역사를 생생하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께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낮은 그곳에 다윗 왕국이 준비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겐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안식이 있는지 참 피난처가 되는지를 참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